3주째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드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무협지를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 몰래 만화방에 가갖고 무협지 읽었던 느낌이에요. 야,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무협지 같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꼭 영웅 같습니다. 요새 말로 바꾸면 히어로물의 히어로 같아요.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 같기도 하고 원더우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부르신 사람들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사라고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의문이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근데 온니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에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모시아. 메시아하고 달라요. 모시아입니다. 정말 이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안 부르고 구원자들에 대한 기록 이렇게 불러도 저 개인적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자들의 기록 이렇게 부르면 조금 간지럽기도 하고 너무 거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한동안 유행했던 말처럼 신앙의 거인들 아니면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바꿔서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라는 단어가 개인적으로 되게 생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사사가 사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 같아요. 사사가 우리말인지 히브리어인지 영어인지 아니면 라틴어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사사라 그러니까 사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아주 청년 시절에 사사기를 읽다가 다른 성경을 읽어볼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하나 구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을 사사기를 딱 피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사란 단어가 안 나와. 사사란 단어가 안 나오고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 판관이라고 나옵니다. 순간 판관 재판관이네. 그러면 사사가 재판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사가 우리말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럼 사사가 뭐지?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사사라는 단어는 스승사자에 그리고 선비사자 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비사 앞에는 선비사 뒤에는 스승사자가 합해진 단어더라고요. 사사는 우리말이에요. 사사. 근데 우리말은 아니고 사실은 중국에 있는 성경을 한문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걸 사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한문 성경에 있는 사사라는 그걸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사사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사사는 뭐냐? 중국의 고대 중국 사회 왕조 시대 때 관직명 중에 사사가 있었고 그거는 재판관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재판관, 판사 혹은 현명한 좋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천주교에서 번역하고 있는 판관이 어떤 되게 합당한 번역 같아요.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사사 너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판관이라고 해놓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이 판관, 재판관이라고 얘기했던 그 직책이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언제? 출애굽기 18장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장인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재판하는데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재판
혹은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가 쇼페트 혹은 쇼프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사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사사가 쇼페트 혹은 쇼프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이 단어가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인 거죠. 근데 갑자기 사사기를 번역하면서 내가 재판관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사사를 세웠다 이렇게 번역하면서 특별한 계층을 세웠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아마도 사사시대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목적을 갖고 있지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볼 때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웠다 아니면 현명한 좋은 자를 세웠다라는 관점으로 사사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사시대, 즉 왕정시대 이전까지 다스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사, 삼손, 기드온, 온니엘, 에훗,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하기보다는 전쟁의 영웅 같아요. 전쟁을 아주 잘 치는 사람 같아요. 여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사라고 부르기에는 사사 같지 않잖아요. 재판도 안 했지. 그렇다고 현명한 조문을 한 것도 아니지. 유일하게 재판을 했다고 기록된 사사는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사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면 누구를 일으켜서 세우냐면 사사, 즉 재판관을 불러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야 이게 은혜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운 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재판이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잘 하고 법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삶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어요. 이걸 너무나도 공중파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고 끊임없이 뉴스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요사에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법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이들이 재판관을 어떻게 생각할까? 법치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이 제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법이 법되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죠. 법이 원래의 법 정신을 가지고 백성에게 조금 더 안전한 사회,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면 백성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 받을 사람, 권성징악이라고 하죠. 그 벌 받을 사람이 제대로 벌 받으면 그것도 고쳐나가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법을 가지고 판단을 잘하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입니다. 혹은 판단을 잘하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을 잘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우연히 2015년 EBS의 국제다큐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인 세상을 구한 사람이라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 세상을 구한 남자라는 이 영상의 제목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세상을 구한 남자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창한 다큐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다큐는 1983년 9월 26일 날 일어난 일에 영웅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다큐는 페트로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페트로프는 구소련에 핵무기가 발사되는 것을 관제하는 여기에 시스템의 사령관 같은 담당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1983년도가 어떤 해냐면 레이건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레이건이 소련을 향해서 해체됐지만 소련을 향해서 악의 제국이라고 비판해갖고 엄청 소련과 미국의 사이가 진짜 안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시절에 9월 달에 큰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9월 1일 우리나라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에 의해서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돼요. 이제 점점 사람 미국과 소련 그리고 뭐 이렇게 동방과 서방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아지는 길을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로 냉전에서 극에 달하는 순간 나토가 뭘 했냐면 1983년 11월 2일 날 전면적으로 핵 공격에 대한 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때 할 거야. 대규모 핵 공격에 대한 대목 아니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 소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소련이 엄청 예민해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시기 잘 아시겠지만 1980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서방이 전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공산권이 전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즌인 거죠. 서로 되게 안 좋았을 때요. 또 소련이 진짜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서기장 유리 안드로프가 아팠습니다. 그래갖고 곧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위기 상황이 극에 달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1983년 9월 26일 자정쯤에 갑자기 핵무기를 관제하는 위성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립니다. 미국에서 ICBM 한 발이 발사됐다고. 난리가 납니다. 다큐를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경보가 울리고 빨리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도 대응해서 핵무기를 발사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난리가 나는데 한 몇 분 지나자마자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미국에서 ICBM 5발이 발사됐다고. 그 경보가 위성 경보 시스템에 뜬 거예요. 이제 사색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핵무기를 발사해야 된다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페트로프라는 이 관제시스템의 사령관이 고민합니다. 정말 발사했을까? 가끔 컴퓨터가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 아닐까? 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지시해요. 지상관제에서는 잡히냐? 지상관제는 안 잡혀요. 근데 위성관제에서는 잡히는 거예요. 5발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핵무기를 발사해서 진짜 발사해서 EMP 폭탄같이 터뜨려갖고 전산망을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 거 아닌가라는 또 하나의 의문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페트로프가 잠시 멈추고 한 가지 생각합니다. 미국이 공격한다면 5발만 공격했을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겨우 5발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컴퓨터 오작동. 그냥 그렇게 보고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보고인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추후에 검사를 하잖아요. 추후에 검사해보니 컴퓨터 오작동이긴 한데 어떤 오작동이냐. 위성이 햇빛에 반사된 것을 미사일이 발산되는 성광으로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위성 시스템이 이야기한 거죠. 컴퓨터가. 나중에 이것을 밝혀진 다음에 소련에서 극비로 취급해요. 그리고 한 10년 뒤인가 밝혀져요. 그렇게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알아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다큐를. 세상을 구한 남자.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결단을 한 거죠. 판단을. 이 사람은 정말 핵미사일을 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될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핵미사일을 발사했으면 5발은 발사하지 않았을 거야. 더 많이 발사했을 거야. 그러니 이건 그전에도 컴퓨터 오류가 가끔 있었으니까 컴퓨터 오류일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소련이 핵미사일을 발사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입니다. 판단이 세상을 구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히어로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히어로물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날거나 무지막지한 힘을 가졌거나 빠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뭐 특수한 무기를 장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히어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키스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수립하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전달하는 자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정의, 즉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사람. 정의라는 게 제대로 된 판단에서 생기잖아요.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1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재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줍니다. 라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즉 중요한 게 뭡니까? 사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사로서 제대로 된 영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온예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사사 시대를 종지부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사사직을 세습합니다. 사사직은 세습되는 직업이 아닌데 사무엘에 의해서 아들들이 사사직을 세습합니다. 여기에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의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원성합니다. 당신들의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 즉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사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인데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망했을 때 하나님은 영을 주십니다. 사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일이 능력을 가져갖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가져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능력을 가져서 누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능력일 수 있고 외국어를 하는 것도 능력일 수 있지만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에서 구원받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읽어보라고 한 책 중에 하나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책입니다. 이 분노의 포도라는 책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리고 기계 문명이 발달돼갖고 농민들이 더 이상 농민들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의 미국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의 평범한 농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삶의 조건에 내쫓겨갖고 막 이동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한 건 오렌지 한 알보다 인간의 가치가 못할 때였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잘 키워서 판매하는 것은 주인에게 좋지만 그 오렌지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이게 1930년대 미국의 극심한 대공황 그리고 산업이 발달된 미국의 1930년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나라를 좀 바꿔보자라고 판단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뉴딜이라는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뉴딜이라는 정책의 구호가 구제, 부흥, 개혁입니다. 근데 구제, 부흥, 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 공공 부분에서 건설 공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댐을 건설하기도 하고 도로를 건설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공사업에 의해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판단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에게 연금이 필요하다. 실업자들에게 보험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장애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미국 사회에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들은 얘기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부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당시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산업이 발전해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를 짓고 회사에 지원해주고 회사의 공장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특별한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루즈벨트가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입한 거는 노조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단체 행동권, 그리고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놀랍죠. 그래서 미국이 살아납니다. 심지어 최초로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도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초과 근무하면 초과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도 루즈벨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있죠. 아동들의 노동을 금지한 것도 루즈벨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한 거죠.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나라를 구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에 대한 많은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있고 우리가 많은 이렇게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발전을 위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쭉 보니까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확고한 믿음,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거니까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정확한 기준 혹은 자기 목적은 뭘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언제나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정리해준 문답이 있어요. 그게 107개가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뭘까요? 첫 번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편하게 사는 거? 혹은 안락한 삶을 갖는 거? 아니면 집에 화장실이 2개 있는 걸 만드는 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인간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의 풍요가 목적인지 잘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상실했을 때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풍요가 목적이 되었을 때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이 뭔가요? 제가 가끔 이제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이제는 조금 연배가 있으니까 후배 목사님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이번 주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교회를 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큰 교회가 하고 싶다.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못해갖고 죄송하긴 한데 대놓고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인생의 목적에서 큰 교회가 목적일 수 없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펼쳐줄 수 있는 교인과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상실해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제가 부목사로 꽤 오래 여러 교회에서 있지만 이 목적을 상실한 교회들을 종종 봤습니다. 큰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목적이 잘못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08년에 미국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을 비교한 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제 챗GPT에 물어봤는데 우연히 이쪽과 링크가 돼서 글로 갔어요. 근데 이 질문에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바람직한 삶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혹은 천주교인이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삶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천주교와 개신교 간에 2배의 차이 나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천주교인보다 개신교인들이 월등히 많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바람직한 삶, 종교인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삶을 개신교인들이 뭐라고 했냐? 고소득을 얻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자그마치 33%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 응답의 15%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공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바람직한 종교인의 삶이 고소득을 얻는 삶이라고 매칭이 안 되는 놀라운 설문조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이건 목회자들의 가장 큰 책임일 겁니다. 저 같은 인간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고소득을 얻어서 내가 성공하는 걸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한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착하다는 헬라어가 깔로스인데 이 깔로스가 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적합하다, 올바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적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일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2017년 조사한 기독교 청년들과 비기독교 청년들 간의 삶의 패턴에 대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조사에 보면 기독교인 청년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청년들의 삶의 패턴, 즉 스마트폰 사용 시간, 심리 상태, 기부, 음주와 흡연 문화, 그리고 성문화, 이것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조사했습니다.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조사를 받은 2017년에 많은 목회자들이, 청년을 담당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두의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영어 학원을 차리고 20년간 가르쳤는데 안 다닌 아이들과 실력 차이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이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독교 청년과 비기독교 청년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기독교는 적어도 양육이란 면에선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에 전적인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없다면, 기부하는 것에 차이가 없고 또한 스마트폰 사용하고 그것을 갖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조사에서는 그 청년들에게 성경을 읽냐 안 읽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의 64%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읽는다고 답변하는 친구들의 답변을 해서 하루에 몇 분 읽나 이렇게 체크하니까 3분에서 4분 읽었습니다. 안 읽는 거죠. 읽는 것도. 이러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까먹어요. 내 편의, 내 관심,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귀찮고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너무 부담되잖아요. 귀찮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족쇄가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일같이 즐겁다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은 놀이동산에 놀러 가듯이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자꾸 이걸 족쇄라고 평가절하해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삐뚤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정보의 수집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수집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 청년들이 64%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요. 이 좋은 재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열면 성경이 보입니다. 집에 아마 성경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근데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심지어 요새는 번역본도 많이 나왔어요. 새한글 성경도 나와서 정말 읽기 편합니다. 우리가 잘 읽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세대가 어렵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사람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판단?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2장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사를 일으켰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예배를 주고 그리고 기도를 주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천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부른 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시대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정의를 전달하는 이 시대의 사사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를 잘 습득해야 됩니다. 그 정보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사사같이 누군가의 힘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사를 주셨습니다. 즉 세상을 향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렵고 힘든 그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보인 말씀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행동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끔은 게을러서 말씀을 읽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실함을 주시고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소통해 주시는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한다고 얘기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쏠공동체에 어울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